자,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열망을 심어 벚꽃을 피우라. 열망을 심어 벚꽃을 피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부종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심령밭의 열매로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앞에 뭐 보이시나요? 뭐 선물들이 보이시죠? 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100일 동안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열망을 주셨고 그 열망을 심어서 드디어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기도회가 마치고 난 이후에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에 막 사로잡혀서 우리가 100일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목이 붓고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열망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교회에 오셔서 부르짖었습니다. 자, 과연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사실 귀찮고 힘들고 그죠? 사실 나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나라를 생각해야 되나? 교회를 생각해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또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열망 갖기를 원하십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열망을 드려야 될까요? 왜 이렇게 열망을 드리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열망을 주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거에 대한 은혜를 주십니다. 응답을 하십니다. 굉장히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늘의 은혜를 열망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나요? 네, 당신은 영적 레이더를 작동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제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통찰력과 함께 영적으로 각성되어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자, 시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가 잊어버려요. 나이가 저도 잊어버려요. 지금 저도 몰라가고 물어본 거예요. 자, 시대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뭐예요? 기억력이 상실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들의 내면이 이기적이 됩니다. 자, 어떤 내면일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향하는 지난주에는 나라를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가운데 세대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다면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의 정서는 어떨까요?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없나요? 네. 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하는 데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열망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봐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정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납고 선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고 굉장히 오그러지고 굉장히 사람 심령이 황폐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명제에 대한 저는 정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인간은 끊임없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악취나는 타락한 본성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이 온 대지를 적실 때 온 땅은 몸살을 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의 흐름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끝이 와야 할 이유는 계속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만 흘러넘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이 시간의 종점을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한 주간 대한민국의 어떤 모든 방송 매체 가운데 가장 몸살을 앓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몸살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보면서 캄보디아는 이런 것입니다. 8월 이런 곳입니다. 주변에 이제 태국도 있고 라오스도 있고 미얀마도 있습니다. 옆에 중국도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파송한 선교사님이 있죠. 누구죠? 김한춘 선교사님. 그래서 김한춘 선교사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자, 8월에 캄보디아로 떠난 대한민국 청년이 감금되었고 고문 끝에 숨진 이런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고 충격이 되었습니다. 자, 캄보디아에 어디였냐면 바로 이곳이죠. 복고산에 위치한 이곳에서 엄청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여행 금지 지역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태저단지에서 범죄가 일어났는데요. 이것을 운영하는 총책임자가 중국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지회장으로 중국 출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 법무부에 이미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을 유인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청년들을 유인해서 납치했고 감금해서 또 보이스피싱, 또 불법 사이트, 인신매매 등 범죄로 막 강제로 동원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 국가수사 본부장과 함께 외교부 2차관이 가서 대응팀으로 이제 현장을 점검하였는데 이미 다 떠난 상태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장이 있었습니다. 폴포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800만이었는데 200만을 다 죽였죠. 그런 폴포트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리고 중국의 문화혁명, 대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평등한 농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농민들을 다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12시간에서 16시간 장기간 노동을 시키면서 굶주림으로 사망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안경 쓴 사람, 그리고 지식인, 법조인, 그리고 교사, 의사 막 다 이렇게 죽였죠. 그래서 여러분 안경 쓴 사람은 위험하죠. 그죠? 얼굴이 하얀 사람도 위험합니다. 그죠? 여러분 살아날 것 같습니까? 네. 그 당시 그래서 무참하게 인구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국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붙잡힐 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은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시대, 그 당시는 예전이라면 1975년도였죠. 그 당시가. 근데 지금은 2000년도, 2020년도, 2025년도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쩌면 AI 시대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첨단 과학의 끝점에 이르는 이때에도 왜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 마비되어서 악의 도구가 될까? 우리가 참 의아합니다. 그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인간의 이런 무지와 잔인성을 그렇다면 잠재울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이 이제는 극도로 악해져 가고 사람들이 고통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과연 이 세상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악들,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모든 악을 제거하고 사람들의 어떤 악의 본성들을 통제할 수 있는 님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령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사람들의 잔인성과 죄악과 전투를 벌이셨어요. 진짜예요. 성령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인간들의 죄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도록 바로 절제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더 드러날까요? 인간의 선함, 아름다움, 진리에 대한 열망들이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평안하고 온 땅이 정말 성령님이 온 땅을 적시도록 우리는 그렇다면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불꽃까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불꽃처럼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열망을 심어서 성령의 불꽃을 피워 이 땅 가운데 악이 사라지며 이 땅 가운데 선한 역사, 모든 민족의 주를 예배하는 그 날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심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으라. 여러분, 목마름을 심기가 좀 어렵나요? 희한하죠? 어떤 이런 단어가 있을까?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명제의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한 대목만 가져왔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끊임없는 사람들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목말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목마르죠. 지금도 저는 목마릅니다. 자,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어서 목마르듯이 지금도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아도 사람들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마시네요. 커피를 한 잔 다 마십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황폐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는 막 취하고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사지만 정작 우리가 갈급해야 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목마름을 채우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목마름일까요? 바로 성령님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곳을 가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대낮에 그는 물길로 우물가에 왔습니다. 자신은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인지 못했냐면 그 영혼의 목마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아시고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마름이 채워지자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사가 누구인지 그는 전하였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놀라운 전도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름이 있는지요? 그 목마름은 저는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은 저는 거룩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바로 세 단어 목마름입니다. 누구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자, 시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7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인 영혼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배부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부른 자는 어때요? 갈급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돼지도 배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숟가락을 놓아요? 들어요? 돼지도 배부르면 숟가락을 놓습니다. 돼지라고 막
터질 때까지 안 먹어요. 돼지도 뭐예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사람은 정해지지 않죠. 돼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도 배부르면 숟가락을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해요? 배부르지 않기를 원해요. 더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갈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목마름은 소극적일까요? 적극적일까요? 적극적이에요. 목마른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목마른, 하나님이 그것을 목마르다고 뭐 인정도 하시겠지만 적극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엘리사도 목말랐습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떠나갈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따랐습니다. 엘리야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았잖아요. 가장 악랄한 아합 왕 시대 가운데 850명과 또 싸우기도 했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죠? 그 낙대 털옷을 입으면서 아주 빈곤한 상태에 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말랐습니다. 엘리사는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누구를 따라가냐면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자,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나를 데려가실 때 너가 봐야 내 능력이 너에게 갑절로 임한다고 말하니까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길갈로 갔습니다. 베델로 갔습니다.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귀엽고 깊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마름은 단순히 내가 목마르다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이 있고 적극적인 또한 나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목마름에 제가 참 목마른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 목마름의 절정에 이르면서 사역하신 분을 제가 젊은 날에 보면서 갈망했습니다. 이분이 캐서린 쿨만이라는 분이신데요. 그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위대한 하나님의 요정이었습니다. 캐서린 콜만의 집회에는 강력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 번의 집회 때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한 번의 집회를 위해서 굉장히 목마름으로 지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금식만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면서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임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열망할 때 그 집회 때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직격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성령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아니라 돈, 명예, 건강, 행복, 권력에 갈급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의 체험에 대한 갈급함인지도 모릅니다. 하시면서 그는 대중을 향해서 정말 성령님을 갈급하라고 그를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에 갈급하신지 오늘은 우리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성령님에 대한 열망을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사랑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인간의 사랑. 또 어떤 사람은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핸드폰이 있어야죠. 핸드폰이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죠? 그죠? 청년들 안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이제는 무엇을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를 열망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인간 구원을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비움과 체험을 했습니다.
비워내고 채워내기 위한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목마름으로 나가셨습니다. 목마름을 위해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4일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가셔서 광야에서 목마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목마름의 시간을 보내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역을 시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하여 누구를 원했냐면 성령님을 원했습니다. 자, 보면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셔서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물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갑자기 뭐가 임했습니까?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 사도시대 때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 불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바람을 통해서 불이 번져나갔습니다. 그 불은 혀처럼 갈라져서 사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임했어도 머리가 타지 않았습니다. 그 불은 바로 어떤 불이었냐면 영적인 불이었습니다.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임했던 불씨가 바로 로마에까지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강력한 성령의 불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작은 곳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지만 온 민족에게 퍼졌고 온 열방에까지 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온 세계, 온 교회가 더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서도 불이 임해서 번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불의 진원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진원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지근한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그만큼 열망해야 됩니다.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는 뛴대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환해집니까? 또 어떤 불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불을 받으면 네, 기쁨이 넘치고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불을 받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거 좋아하십니까? 자, 미지근한 콜라 아시죠? 네, 자, 뜨거운 아이스크림 맛있나요? 찝찝한가 봐요. 저쪽은 막 인사를 찌푸리네요. 네, 성령의 불을 받든지 지성으로 냉철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불쏘시개 아시죠? 불쏘시개로 불을 지피지 않으면 불꽃은 타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열망을 심지 않으면, 목마름을 심지 않으면 성령의 불꽃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안드리스 빗손이 성령 사역자의 목마름을 연구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사인 직업을 내려놓고 성령의 터치를 받아서 성령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사방에서 구경꾼이 아니죠. 끌려 몰려들죠. 성령의 역사는 불의 역사입니다. 교회에 불이 붙으면 온 세상이 그에게 매료됩니다. 달려옵니다. 저절로 불길로 오는 거예요. 불을 보고 오는 거예요. 불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불나방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들잖아요. 그런데 성령불은 우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태워서 거룩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딱 나와야죠? 저기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좀 반대로 쳐다봐요. 시작! 불의 불꽃이 타오르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좀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불꽃 이제 점화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가장 악독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릴 때 엘리야는 뭘 열망했어요? 불을 열망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대결해서 뭘 내려야 되는 거예요? 불을 내려야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엘리야의 가장 소망은 무엇이었어요? 불이었습니다. 실제적인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불을 핥은지라. 실제적으로 불이 내려서 이렇게 도랑이 불을 태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불을 안 주셨을까요? 주셨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엄청난 갈망을 주시고 그 갈망이 채워지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교회 지금 불이 많이 있나요? 한국교회 성장이 멈춘 이유가 우리 주위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냥 뭐 불 있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봐봐요. 불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다면 이 불이 사라졌을까요? 뭐가 불러서? 배가 불러서. 성령에 대한 열망이 없고 불도 소멸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이 나라가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다시 무슨 불이 타올라야 되냐면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에 다시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망한다면 바로 민족과 열망에 과히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불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우리는 열망해야 됩니다. 갈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갈망 없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불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열망에 강해, 하나님의 목마름에 강해 우리의 열망을 채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부흥의 꿈을 갖고 이 거룩한 꿈을 갖고 이 땅에 불이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교회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그들이 열망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열망하고 부흥을 소망하며 성령의 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 애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폭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다면 갈망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갈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 뭐 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갈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갈망을 주시고 굶주림을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일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었잖아요.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준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망하는 자는 뭐 특별한 사람만 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더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갈망을 주십시오. 내가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그 갈망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600만 볼트보다 그 전기에 감전되는 것보다 더 큰 감전의 역사가 이 땅을 덮고 강력한 성령의 터치가 이 땅을 완전히 사로잡는다면, 이 땅이 부어진다면 이 땅이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세계 열방의 위대한 나라,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그럼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도 엄청난 은혜의 또한 축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목마릅시다. 우리 갈급합시다. 갈급합시다. 누구를요? 성령님을 갈급할 때 성령님이 온 땅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심으라. 자, 어떻게 해요? 열망을 심어 불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기도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먼저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자, 열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만 열망이 더 열망답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뜬구름을 잡는 열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인 열망이 되는 거죠. 자, 믿음 없이 열망할 수 없습니다. 열망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통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여는 요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지난주 내가 한 달 정도를 계속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공부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수반해요? 액션으로 수반합니다. 액션에 동반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뭐예요? 믿음인 거죠. 자,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시대 상황과 국제 정세는 아슬아슬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얼마예요? 1421원이에요. 곧 1500원 올라가요. 미국에서는 2100원에도 이제 사야 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실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캄보디아로 지금 나간 거죠. 우리 청년들이. 왜냐면 굉장히 일자리가 부족하고 굉장히 힘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해외 취업, 이벤트, 전시회 등 일자리 어떤 제안을 받고서 캄보디아 사기 집단에 이제 동원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제는 어려워지고 삶은 피폐해지는 가운데 그러다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극복해야 됩니까?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국 성령의 불꽃이 터져서 이 땅 가운데 덮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면 성령의 불꽃을 태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어떤 말씀을 했냐면 바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면서 그들은 그러면 능력받기 위해서 뭐 했냐는 거예요. 그들은 능력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바로 성령이 내리기까지 동력을 여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제자들은 과연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다 올라가서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한 마음 같이 있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뭐에 힘썼습니까?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여서 기도하면서 바로 그 열망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바로 제자들과 이 모인 여인들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망을 바로 믿음의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뭐에만 집중했습니까? 오직 기도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아세요? 결국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통로, 영적인 능력의 통로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돌파하기를 원하고 뭔가 여러분이 뛰어오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다.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문제를 이룰 때까지. 때로는 기도의 양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은 오랫동안, 작은 것은 짧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망한다고 해서 그 열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한다고 해서 소망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뭐예요? 우리의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일 원했다고 합니다. 로또에 당첨되기를 너무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 따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셨나요? 왜 내가 그토록 로또를 당첨되고 싶은데 왜 하나님 안 들으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띵동댕. 로또를 샀어야지. 로또도 안 사고 뭐예요? 로또도 안 사고 틀어달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망에도 기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열방을 품고 비전을 품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식도 준비되었고 언변도 논리도 행정도 어떤 많은 참모진도 준비되었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전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왜요? 뭘 하지 않아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세상은 실력이 있으면 인정받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실력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일은 반드시 기도로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망이 있고 열망이 있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반드시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셨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셨고 철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지시기까지도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비전의 사람입니다. 저는 열망의 사람입니다. 저는 열망에 불이 오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비전이 너무 컸습니다. 근데 비전이 너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마름과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기도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을까요? 저로 기도 중독자라고 했습니다. 현실 감각이 없다고 저러고 다녔습니다. 저는 현실 감각 없이 살았어요. 나는 여기에 미쳐 살았으니까. 너무 이제 세상도 저는 좋지 않았습니다. 세상보다도 기도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 없는 사람이겠죠. 무식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몰고 가시는 이 압력에 제가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제 몇십 년 쳤어요. 거의 30년 다 가고 있습니다. 25년 넘게, 27년 됐습니다. 이제는 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조금 비전을 좀 작게 둘 걸 너무 막 그냥 크게 했더니 이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전을 갖는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목소리가 좀 차이가 있죠. 저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같습니까? 적게 하는 사람 같습니까? 엄청 많이 한 사람 같습니까? 자, 영성이 다릅니다. 기도 원장님처럼 쇳소리가 납니다. 그죠? 여러분 목소리에서 쇳소리가 나십니까? 네. 주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목소리에서 쇳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자매님들을 보면은 다 막 이제 막 양로당이 다 되셔갖고 다 쇳소리가 납니다. 목소리는 막 양로당으로 변했습니다. 카랑카랑 목소리가 거의 없어요. 보니까 민지도 그러더만요. 민지도 이제 막 카랑카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찬양팀은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끼셔서 호흡법과 발성법을 공부하셔서 목소리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 차이가 있고 멋진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과 후진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영적인 저는 퀄리티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스케일이 다릅니다. 영적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다릅니다. 크기가 다릅니다. 영적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높이 나는 새가 뭐예요? 멀리 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날개도 큽니다. 날개가 크니까 비바람을 뚫고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를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자신의 문제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숫자가 모여서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위해서 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큰 배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운전대일까요?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빌려가는 것들을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배로 움직이는 것은 큰 키가 아니라 사공의 작은 키입니다. 세상의 어떤 주도권은 세상 권력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세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멈추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시도록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이 요동할지라도 세계가 혼동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온 땅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는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성령께 사로잡혀서 안정궤도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들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전통적으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바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다른 언어는 뭐예요? 바로 방언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10일 동안 모여서 그렇게 기도한 결과 은사가 부어졌습니다.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한 결과 어떤 실제적이고 전 세대적인 어떤 성령의 은사들은 무엇이든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첫 번째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요시오. 자, 첫 번째 어린 아이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자, 예언은 뭘까요? 예언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먼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순수한 어린 아이들은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거죠. 바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저희의 이제 자녀도 이제 영적으로 어릴 때부터 열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열렸죠. 그래서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적인 레이더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해서 바로 영적인 비밀들이 오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자,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전이 열리고 영적으로 환상이 열려서 하늘의 신비한 일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젊은이들이에요. 지금 청년들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 청년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런 미래적인 일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전, 이 환상은 비전과 비슷하죠. 비전에 사로잡힌 청년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누구의 손에 끌려다녀요? 하나님의 손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보면 청년 베드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아먹으라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신의 어떤 가치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이 자신의 어떤 율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계를 깨뜨리시기를 원하셨죠. 자, 바울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바로 그는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청년 바울이 그때 20, 30대잖아요. 거의 청년 때부터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바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젊은 베드로와 바울은 20대, 30대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드리면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젊은 때부터 하나님께 붙잡혀 버리면 그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가진 자는 인생에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좌충우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환상을 보면서 살아간다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 애들에게 임하자 그들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누구입니까? 제 입으로는 좀 죄송하면 너희 노인들을 이렇게 할까요?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자,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갈렙의 나이가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할 때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바로 갈렙이 외쳤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면 너가 가서 차지하라 하였습니다. 갈렙의 나이 80세에 헤브론 땅을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자, 꿈이 있는 노인은 노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꿈이 있는 노인에게 있어서 나이는 뭐에 불과합니까?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냥 숫자가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는 사람에게만, 꿈이 있는 노인에게만 통용되는 말입니다. 꿈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나이는 나이예요. 나이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나 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꿈이 있으면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도 패션이 젊고 젊은 감각을 가지고 꿈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청춘인 거예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1950년대에서 60년대를 살아내신 분들을 봐요. 그러면 60대에서 70대까지 보면은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뭐랄까 젊은 에너지보다 훨씬 더 강하세요. 그분들은. 파워가 젊은 사람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험한 세월들을 살아나서 그러신지 몰라도 굉장히 젊구나. 굉장히 에너지가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바로 나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많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이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제 꼰대가 되시면 안 되죠. 자,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 바로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성령님은 어린 아이로부터 어디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힘있게 하는 바로 능력이십니다. 자,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의 무엇된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바로 이 은사가 부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시급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강팍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초때가 되면 세계적인 뭐가 일어나냐면, 물론 이제 뭐 어려움도 있겠지만 세계적인 대부흥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예언하셨냐면 대부흥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부흥은 지나간 어떤 교회의 역사보다도 더 강력한 위대한 부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예외가 될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로부터 그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는 보이시나요? 2003년도 세계적인 성령운동가 어떤 목사님이 서울올림픽 주 경기장에 왔을 때 저는 참여했습니다. 그는 어떤 말씀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냐면 그가 한참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죠. 우리나라로 오는 도중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 남한과 북한에 대부흥이 일어나서 바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 대상회가 있었고 많은 그때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흥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사모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느 순간까지 막 사모했어요. 저는 2007년도에도 사람들이 엄청 사모한 걸 봤어요. 부흥이 진짜 100년 후 올 거라고 많은 예언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대부분 모였었거든요. 1907년도에 일어났던 부흥이 2007년도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오지 않자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실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다시 이 땅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지요? 하나님은 전 세계 대출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대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루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미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기도가 얻을 때까지, 상갈 때까지, 기도가 채워질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 사로잡혀서 바로 기도를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받는 축복은 아무런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뿌린 만큼 내 삶에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상급이 부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주도적인 기도의 사역자가 되어서 온 땅의 열방에 부흥을 일으키는 강력한 기도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하기로 작정한다면 여러분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온 열방의 대추수 사명을 감당하시는 영적 군사로 하나님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망을 심어 불꽃을 피우라.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심겠습니까? 목마름을 심으라. 두 번째, 기도를 심으라. 그렇게 기도를 심고 목마름을 심어 성령의 불꽃이 이 땅 가운데 타오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기도를 심읍시다 할까요? 기도를 심읍시다. 진짜로요? 진짜로 심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더 기도로 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망을 심고